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뭐 평소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은 오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리고레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그냥 되면은 얼마나 참 기도할 재미가 나고 맛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 없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는 기도가 될 때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능력의 증거로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오게 한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초능력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외로워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엘리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이 뭔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 역사하는 힘이 커요. 리고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 일정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제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만은 성경적인 기도는 그 반대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비가 오도록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둔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받는 확신 조건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선한 계획에 맞지 않으면 응답받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떼쓰며 구해도 부모는 주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칼과 과일을 가지고 뭔가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기가 보다가 자기도 뭔지 모르고 하고 싶으니까 그 칼을 막 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정신 제대로 있는 엄마 같으면 그 아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칼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다루기 어렵잖아요. 다 큰 어른 같으면 뭐 주면 알아서 하겠지만 애들이 잘못하다가 자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거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주무라 간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리고라 목사는 2008년 글로벌 및 경제위기 당시에 자신이 담임하던 세들백 교회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던 것을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고라 목사는 다르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이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세대별 교회의 재정적인 돌파구뿐만 아니라 더 깊은 믿음과 의지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하는 기도인가? 그런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있죠. 자, 그거를 기도를 물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그걸 들어주기 원하시는지 자기가 스스로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왼쪽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른쪽 길이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저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면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춰져가는 그렇게 되면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다시 비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보일 때까지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원에게 바다 쪽을 가서 보라고 시켜요. 왜냐하면 먹구름이 와야 비가 오잖아요. 그 바다에 가서 또 그런 비 올 징조가 있나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가서 보라 했어요. 근데 사원이 6번째까지 가도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6번까지 계속 엘리야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번째 또 보내니까 사원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에서부터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를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거두게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죠. 바로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았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과연 이 기도가 될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막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한 거 다 들어주면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도 그냥 뭐 대충 뭐 믿거나 말거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들어주겠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우리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그런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그 전능하심을 굳게 붙잡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건 들어준다. 여러분 그렇게 굳게 믿고 가셔야 됩니다. 오병의 기적 당시에 제자 빌립은 수많은 군중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먹이자면 200데나리오너치를 사온다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은 포기했어요. 아이고, 그때 5,000명 이상 모였잖아요, 남자만.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 우리 힘으로는 빵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뭐 노인 합치면 최소 10,000명이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빌립은 머리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말하는 이 보고 속에는 인간적인 의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거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공존했죠. 믿음이 전혀 없으면은 그 아이를 뭐하러 예수님께 데려와요. 지금 택도 없죠, 그거 가지고. 근데 안드레 마음속에는 믿음도 있고, 이 가족 될까 하나 약간 알쏭달쏭한 마음도 같이 공존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께 가보면 예수님께 뭔가 길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히 포기한 빌립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주님께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가져온 안드레를 사용을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계속 나가서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그냥 기도할 때 확 100% 믿음이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이런 조그마한 믿음이라고 가진 이 사람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가십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나중에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정말 되네. 그런 체험이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기도하도록 이 사람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 같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이 애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 이 아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안드레 같죠? 이거 한다고 될까?
그래도 예수님께 가보자. 일단은 되든 안 되든 가보자.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소원들 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 기도하는 이거 될까? 에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모르니까 일단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 일단 출발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꼭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응답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았음에도 능력을 행한 비결은 뭡니까?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도 말했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힘은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우리 조조일 목사님 유명합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크게 운영했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고아원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하루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한 30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을 굶길 수가 없어서 식당에 다 불러놓고 고아들을 앉혀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식사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런던의 유명한 제과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날 밤에 빵을 굽다가 태워오는데 팔기는 어렵지만은 먹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제가 고아원에 보내드릴까 하는데 그러니까 조지몰라 목사님 좋습니다.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빵이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빵을 넣고 감사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순간에 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 하필 그 시간에 우유 배달한 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시군창에 빠져서 가지를 못하는데 직원 몇 명이 가서 도와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가로 우유 또 큰 한 통을 주어서 그날 아침에 빵과 우유를 그 300명의 고아들이 다 먹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 앉혀놓고 그냥 식사기도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 뭐 조지몰라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잘 들어주고 나머지 우리한테는 뭐 잘 안 해주면은 이거는 성경에 엘리야를 기록해 놓은 것은 완전히 우리를 놀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엘리야의 얘기를 기록했던 것은 너희도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례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꼭 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매일 기도해 나가면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기도하면 1년이면 365번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해 나가면 꼭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기도 하나님께 꼭 할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달라고 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예그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